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입니다. 22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그런데 우상 숭배가 단순하게 제사 지낼 때 절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본문의 내용처럼 귀신의 식탁과 하나님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또한 우상 숭배의 하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단순히 절 안 했다고 해서 우상 숭배 안 한 것이 아니라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는 것 또한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조금 더 확장을 시킨다면 제사 지내라고 돈 드리는 것도, 제사 지내라고 용돈 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 용돈은 우상 숭배의 일환이 되어집니다. 제사 음식 차리고 있는 것도 역시 우상 숭배의 하나가 되어집니다. 다 같은 공범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절만 안 하면 되었지가 아니라 제사상 차리고 준비하라고 돈 주는 것, 차리는 것, 그리고 제사상에 음식 같이 먹는 것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범위 안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인 우상 숭배가 있고 혼적인 우상 숭배가 있고 육적인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류한 것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은 영적이고 이것은 혼적이고 이것은 육적이다 라고 분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우상 숭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제사 지내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절하는 겁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우상 숭배고 그곳에 절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집 찾아가는 것도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절에 찾아가서 불공 드리는 것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점 보는 것, 점 치는 것, 더 확장시키면 사주팔자 보는 것, 오늘의 운세 보는 것, 손 없는 날 따져가는 것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면 추도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를 변질시켜서 드리는 것, 그것도 역시 우상 숭배의 하나입니다. 변질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 왜 드립니까? 믿지 않는 자들 눈치 보느라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변질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변질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추도 예배도 우상 숭배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기리면서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추도 예배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제사하고 두 개를 혼합시켜가지고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도 예배 또한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숭배는 악한 영들을 불러들입니다. 악한 영에게 절하면 악한 영들은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주인 노릇합니다. 합법적으로 주인 노릇합니다. 그렇게 들어온 악한 영은 내어 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절함으로, 섬김으로, 주인으로 불러들임으로, 내가 굴복함으로 들어온 악한 영들은 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안 떠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데 실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장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이것이 무너져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어집니다. 최1순위가,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되거나 물질이 되거나 명예나 권력이 된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생각이 된다거나, 그 역시 다 우상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혼적인 우상숭배는 정신의 영역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생각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생각들이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 역시 혼적 우상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이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이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미혹되면 역시 넘어지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단을 만들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놨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단이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으면서 자기 길을 갑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대접하고자 했는데도 그것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교활한 술수를 씁니다. 미혹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 늙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속이느냐면, 천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당신을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나와 같이 가서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시고 쉬었다 가라고. 먹고 마시라고. 결국은 그 미혹에 넘어져서 사자에게 찢겨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는 잘 순종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미혹에 넘어졌습니다. 속이는 것에 넘어졌습니다. 천사라는 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에 훅 넘어가 버린 겁니다. 악한 영들이 그렇게 미혹합니다. 제사를 안 지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디면서 이겨내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 후에 도취하면 안 됩니다. 승리 후에 어떤 부분이 또 찾아올 수 있냐면 미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타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후에 편안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이겨내면 편안함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편안함 가운데 미혹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작은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할머니 제사상에 술 한 잔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9살이었을 겁니다. 19살에 작은 할아버지가 오셔서 할머니 제사상에 술 한 잔 따르라고 했는데 제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에 제삿날이 있는 날은 저희 집 저는 찾아가질 않았습니다. 저희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삿날은 아예 찾아뵙지도 않았고 저희 사모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제사상에 술 따르는 것조차 거부하고 도망가고 그랬었던 시기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만 다니지 마라.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지 마라. 그러면 내가 가까운 교회 같이 가주겠다. 가까운 교회 같이 갈 테니까 그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지 말고 그렇게 힘들게 교회 다니지 말고 그렇게 병 고치고 귀신 쫓는다는 그런 교회 다니지 마라. 그냥 가까운 교회 같이 가자. 타협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까지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성도님들은 그 다음에 찾아올 수 있는 미혹의 시험을 또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메시지를 대언을 하고 나서 미혹에 넘어졌던 것처럼 환난과 핍박 후에 찾아올 수 있는 미혹, 적당한 타협, 이것 또한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물론 환난과 핍박 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압적이고 위협적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때 이제 타협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이겨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혼적인 우상숭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다른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다 혼적인 우상숭배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이 우선이 될 수 있는 것들, 다른 생각들이 우선이 될 수 있는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될 수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항상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암기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하게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기도 드리는 것을 소홀하게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번제는 하나님 앞에 쌓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행함 안에 과연 그 본질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선하다는 걸 성도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육적인 우상숭배를 피해야 됩니다. 육적인 우상숭배를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랍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육적인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는 것, 남편을 두려워하고 아내를 두려워하고 자식을 두려워하고 부모를 두려워하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만약에 추석이 지금 월요일인데 추석이 주일날 겹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도님들의 믿음이 정말로 시험을 받을 겁니다. 추석 명절인데 그래도 부모님 찾아뵈는 것이 도리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배는 그냥 새벽 예배를 드리든 오전 일찍 드리는 예배를 얼른 드리든 어떻게 하든 예배는 일단 뒷전이고 부모님 찾아뵙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닐까. 명절이라고 해봐야 1년에 2번밖에 없는데 예배는 매주마다 있으니까 예배 한 번 좀 빼먹으면 어떨까? 내가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예배도 드렸으니까 주일 예배 한 번 좀 빼먹으면 어떨까? 시험대 위에 놓이게 됩니다. 부모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녀를 사랑함이 하나님 사랑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기우선순위가 뒤집어지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뒤집어지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주어져 있을 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있을 때 비로소 삶이 정갈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뒤죽박죽되면은 삶이 순서가 제대로 결정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생도 뒤죽박죽되어져 버립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나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또한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그 모든 생각을 다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내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목숨까지 걸랍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길에는 목숨까지 걸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랍니다. 그 가운데 가족이 원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불신자가 예수님 믿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또한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면서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이혼까지 해서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어떠한 것하고도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정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헤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지어준 짝을 자기 마음대로 분리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결혼했던 간에 이혼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죄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내 믿음을 지켜감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가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고 계속 회방만 한다. 그러면서 헤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헤어지더라도 본인 믿음 지켜가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헤어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월급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복지 혜택이 잘 돼서 정말 가정이 힘들면 기초생활수급자 등록해서 정부 기관에 도움받아가면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풍족하게는 못 살아도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남편의 위협적인 태도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발목이 잡혀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우상이 되고 아내가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부모가 우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믿음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를 나도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를 나도 부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험대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제사 때마다, 명절 때마다.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하나님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저 풀무불 가운데 능히 우리를 건져줄 걸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우리가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타협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두고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기도를 했던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라도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정말 예배가 우선인지 기도가 우선인지 하나님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내 목숨이 우선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시험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 걸지 않고는 이 시험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거 대충 믿어서는 안 됩니다. 대충 믿다 보면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로 믿음의 시험대 위에 우리가 올려지면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불같은 시험이 찾아와야지만이 그 사람이 풀같은 믿음인지 나무 같은 믿음인지 정금 같은 믿음인지 불같은 시험이 찾아와야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정금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됩니다.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악한 영들이 타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의 속성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고 합니다. 아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는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기간을 이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악한 영이 드러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고려시대 악한 영들 드러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가끔가다 악한 영이 지는 태초부터 있었다 어쨌다 그러면서 그런 영들이 가끔 있긴 하는데 그런 특별한 영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악한 영들은 존속기간이 3, 4대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3, 4대까지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악한 영 불러들이면 또 3, 4대까지 악한 영들 또 그 집안에 계속 들어옵니다. 어떤 데서 끊지 않으면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주가 자녀 때, 손자 때 흘러가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모든 저주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끊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저주를 다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 천대까지 그 축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복의 근원들이 되어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